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은 심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이었고요. 또 멀리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한 근시용 안경을 늘 양복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저는 안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안경이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안경이 없어서 이 무거운 안경집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안경을 담아서 양복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루즈벨트는 때로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져서 버겁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찮게 여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연설을 할 때에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간의 부상만 입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양복 안주머니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강철 안경집 때문이었습니다. 즉 총알이 그 강철 안경집에 맞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지요. 만일 루즈벨트가 귀찮다, 안경집 너무 무겁다, 대충 들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귀찮고 버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늘 기쁨으로 주일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신방을 하거나 또 많은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참 그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안고 이 자리에 와서 해결받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이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고통 모든 번뇌는 다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이기도 해요. 매주일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지요. 그래서 안 나오면 괜히 눈치 보이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기둥에 꼭 앉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시찰 안에 이제 교회 중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기둥이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뒤에 숨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꼭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끔씩 교회 오시는 분들은 기둥 뒤에서 숨어서 슬쩍 반만 얼굴을 내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등의 사명과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야 하죠. 우리 신앙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상태는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는 신발을 이제 벗고 본당 안으로 들어갔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해서 다 신발을 신고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을 하지만 예전에 교회는 이제 마룻바닥은 아니었지만 의자는 있었는데요.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이렇게 본당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였는데요. 참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를 다 쏟아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발장 앞에서. 내 신발장에 보니까 내 신발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누가 모르고 그냥 그것을 신고 가버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고 또 그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는 곳이 신발장이었던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차장에서 이러한 시비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저는 특별히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에서 시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시비가 일어났느냐?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이제 큰 교회들이 주차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차를 대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차를 빼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갔는데 막고 있는 차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빨리 어디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앞에 차를 막고 있는 사람이 빨리 와서 차를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본당으로 다시 와서 교역자들에게 따지고 저 차 좀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주차장이다. 다 거기다가 쏟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항상 잘 간직하셔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43절까지 굉장히 긴 절을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 에돔 왕국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사실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많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잘 간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이두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그 내용은 창세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이후에 배가 참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에서는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그 죽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농담처럼 당시에는 했겠죠. 에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형 흉내를 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야곱에게서는 20여 년간 집에서 쫓겨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죠. 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내어주므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에서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겠지만 에서 역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 에서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 3명의 아내를 통해서 각각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출신 여인이었던 아다를 통해서는 엘리바스를 낳게 되었고요. 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통해서는 르웨를 낳았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 오홀리바마를 통해서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초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곳에 이 가축들을 풀어놓으면 이 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듯이 에서와 야곱도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로서의 복을 그가 받게 하셨지만 또한 에서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생과 화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에서는 동생이 2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용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나왔습니다. 용병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네 동생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많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에서가 거주하기로 선택한 곳은 세일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을 선택한 이유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일산은 당대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목축업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에도 안전한 곳이었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에서가 세일산을 중심으로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에 야곱만 복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36장 이 전체 내용은 에서에게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한 이후에 손자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손자들이 각각 족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 아다가 낳은 아들이자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를 통해서는 대만, 오발, 스보, 가담, 그나스 등의 4명의 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5명이네요. 5명의 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 족장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등장하죠. 대만, 오발, 스보, 가담, 그나스 5번째 아들. 이 그나스는 훗날 갈렙의 조상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우리가 보통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본래는 그나스 집안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그나스 족속은 훗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는 그의 첫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게 되었고요.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말렉 족속이 서자 출신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 나라, 형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대신하여 싸웠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2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사건에 나오는 아말렉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그런 아말렉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을 벌인 족속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에도 모압과 미디안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또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족속, 이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종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만이죠.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말렉의 왕의 통칭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즉 이 하만은 아말렉 출신의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죠.
결국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므로 이 아말렉 족속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서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또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이 낳은 둘째 아들 르우엘을 통해서 나핫, 세라, 삼마, 미사 등의 4명의 손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모두 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족장이 되었다는 것, 그만큼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서는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낳은 여우스, 얄람, 고라가 각각 자신들의 족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마의 세 아들은 에서의 다른 후손들과 달리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손자들이 족장이 되었는데 이 오홀리바마의 세 아들은 그들 스스로가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3명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시에서는 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세일산에서 13개의 족속을 이루면서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일산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세일산에 에서가 거주하기 이전에 먼저 살았던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이 호리 족속이었는데요. 이 호리 족속의 족보를 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26절을 보면 그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 중 가나안 여인 오홀리바가 이 호리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 오홀리바마는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3명의 족장의 어머니가 호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호리 족속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까지 어떤 왕들이 다스렸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은 창세기의 저자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 같은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죠. 즉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까지 에돔 족속의 어떤 왕들이 다스렸는지를 지금 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벨라,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 부닷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의 삼라, 르호봇의 사울,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달의 순서로 암몬 왕국의 왕들이었다.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민족으로 이제 겨우 탈출해서 광야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 이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그럴듯하고 번듯한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체계와 조직을 갖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 언급했던 13명의 족장 중에서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을 제외한 다른 9명의 족장들의 새로운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때의 이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에돔 족속이 형성될 때의 족장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세가 현재
지금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을 그때의 에돔 왕국의 족장들이 누구였는지 그렇게 지금 다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들은 지금 에돔 왕국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지금 겨우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때에 야곱,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민족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것을 모세는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에돔 왕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특별히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에서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영적 계보가 흘러내려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계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에서의 족속도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수많은 왕들이 다스리고 수많은 족장들이 현존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족장들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왕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왕들도 세워 주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비록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다른 이방 족속과 다르게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신당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에돔 족속은 너희와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저 에돔 족속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에돔 땅을 지나가거든 그들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말고 뭐 우물을 먹었든지 풀을 가축들이 뜯어 먹었든지 그랬다면 정당한 값을 다 지불해 주어라. 저들에게 손해가 날 짓은 하나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을 많이 챙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에돔 자손들 중에는 3, 4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돔 족속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까지도 활짝 열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에서의 족속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에서의 족속이었지만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늘 이스라엘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출신이었고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에 능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 그의 교만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천해의 요새에 그들의 왕국을, 그들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민족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으랴 하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교만이 이 에돔의 후예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 남쪽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유다 민족에 흡수되어 이두메인이라고 불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족속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에돔 민족도 더 크게 더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사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수많은 자취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죠. 동영상이나 또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천혜의 요새에 붉은 삼 바위산을 깎아서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발굴된 곳이 바로 거기였기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관광을 하죠. 그 지역 자체는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장밋빛 도시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에돔 족속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에돔 사람들은 콰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돔 사람들이 콰우스를 섬겼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안에 보니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에돔 족속이 콰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구나, 콰우스라고 이름하는 신을 섬겼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 53절과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 중에 바르고스 자손이라는 명단이 있습니다. 바르고스, 바르는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고스는 콰우스예요. 즉 콰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단이 등장하죠. 즉 이 바르고스 자손은 에돔 족속 출신으로 유다 지파에 흡수된 족속이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요, 이 콰우스라고 하는 이 신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도 섬겼고요,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서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유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였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주변부에 늘 머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주변부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연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들었던 과목이 Evangelizing for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과목이었어요. 이게 해석을 하면 이름만인 크리스찬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이런 주제였거든요. 즉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I'm a Christian,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결혼식에 한 번, 장례식 때, 자기 죽을 때 한 번. 그게 그들의 유일한 예배라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 주변부에, 신앙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에돔 족속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에돔 족속이 에서가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장남이잖아요. 원래 장남이니까 그 계보가 이 에서에게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동생인 야곱에게로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이 에서와 에서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하나님은 이 에서의 왕국도 더 크게 번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는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또 교회에 대한 반감은 없어요. 반감은 없는데 또 열심은 안 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딱 에돔과 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들도 있죠. 안 나가면 아내에게 잔소리 들어야 되고 또 자식들이 아빠 교회 나가자 이렇게 아버지 제발 저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옛날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지만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던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 이제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려서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도 녹아져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지만 그분이 늘 교회 주변부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반대는 안 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또 나가도 한두 번 그냥 체면치레로 나가고 특별한 열심은 없고 그렇게 사는 분들, 이분들이 딱 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죠. 어떤 경우에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가족들이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주로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 외삼촌이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인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아내가 권사입니다. 아니 아내가 권사인 거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 거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면 그들은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 에돔 족속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이 시대의 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등대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여러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에 늘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